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32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의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네, 우리 계속 기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연방과 이 로컬 정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올바른 마음으로 이 나라와 또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요일마다 늘 우리 치노힐스 주변에 주민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또 주변 교회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주변에 치노힐스 또 이 포모나 또 주변에 이 온타리오 또 다이몬바 여러 지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HR5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페더럴 가버먼트와의 대통령 또 부통령 상원 하원 여러 의원들을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고 주여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아래서 우리 성령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 교회들이 열심히 전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교회 주변 주민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치노일스, 또 이스트베일, 또 온타리오, 포모나 이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 앞에 엎드린 역사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변 교회의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하나님 강률에 여기서 인도하시고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HR501이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길로 걸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이 시간 저희를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막아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도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 288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 드립니다. 특별히 목요일에는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선교회 모임
또 참석자, 섬김이, 말씀 인도자들 은혜로운 모임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줌으로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줌으로 같이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제 또 조금 있으면 야외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하나님 주실 텐데요.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양로병원 모퉁이돌 선교 어른들 강건케 하시고 또 육체가 연약한 분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가정들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이미셸 선교사님 홋카이도에 있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동역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조남희 선교사님, 김규식, 양한갑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선교와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건강하게 귀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이제 각 선교회 모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회 참석자들, 섬김이들 또 말씀 인도자들 은혜로운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로병원과 모퉁이돌 선교 어른들 우리 하나님 육체가 연약한 분들 우리 건강하게 어른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치료받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 강건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약한 분들 우리 하나님 미셸 선교사님 홋카이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이노사또 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행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선교의 모든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과 중요한 제목들 놓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를 때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 새벽에 나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새벽에는 우리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 사무엘기하 3장 27절입니다. 제가 27절부터 받들어 읽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외쳤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암살당하였으나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 아무 죄가 없다.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요압의 집안에서는 고름을 흘리는 병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사람과 칼을 맞아 죽는 자들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그들의 동생 아사엘을 기본 전투에서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요압을 비롯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백성은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베옷을 두른 뒤에 아브넬의 상여 앞에서 걸어가면서 애도하여라. 그리고 다윗 왕도 몸소 상여를 뒤따라갔다. 백성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 지내니 다윗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을 놓아 울었고 온 백성도 울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두고 이렇게 조가를 지어 불렀다.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죽듯이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는가? 그의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발이 쇠고랑에 채이지도 않았는데 악한들에게 잡혀 죽듯이 그렇게 쓰러져서 죽었는가? 그러자 온 백성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다시 한번 울었다. 날이 아직 채 저물지 않았을 때 온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들도록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였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그 어떤 것을 마시라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서 그 일을 좋게 여겼다. 다윗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마음에 좋게 받아들였다. 그때야 비로소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님을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았다. 그런 다음에 왕은 신복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아는 대로 오늘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장군이 죽어서 스루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 바랄 뿐이요. 아멘. 이제 그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이 왕으로 추대되고 또 그 북쪽에는 아브넬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서 왕으로 옹립하고 정권을 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중심으로 왕국을 구성하려고 했으며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넬이 그 북쪽 왕 이스보셋과 이 사이가 벌어지면서 이제 아브넬이 이 남쪽에 와서 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 이제 당신을 왕으로 다 옹립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야기를 다 나누고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 왕의 장군이었던 요압이 그 사실을 알고 그냥 아니 북쪽의 원수들을 그냥 돌려보내다니 해서 결국은 여기 오늘 27절에 다시 이 아브넬을 조용히 마치 뭐 왕이 부르는 것 같이 뭐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27절에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여기는 다윗 왕을 전혀 모르게 다윗 왕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요압은 그 북쪽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을 다시 불러서 결국은 자신의 동생을 죽였던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다윗 왕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28절에 다윗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브넬이 죽은 것은 다윗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요압의 집안에서는 고름 흘리는 병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사람과 칼을 맞아 죽는 사람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말 참 저주의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당장 요압에게 죽음의 형벌을 부과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의 뜻을 어기고 요압은 자기 개인의 원수를 갚은 거잖아요. 동생 원수를 갚았지만 거기에 관해서 그냥 바로 형벌을 부과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요압이 그들을 살해했다는 것이 분명하고 또 그냥 놓아두지 말라고 하는 것을 사실 그 아들 때에 가서 이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열왕기상의 2장에 보면요, 그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 수명이 다한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그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너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이가 하니라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여기도 보면 요압이 죽였다고 하는 사실, 아브넬을 죽였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평화로운 때, 이제 평화를 유지할 때, 전쟁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의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결국은 이제 요압이 나중에 솔로몬의 형제인 이 아도니아 편에 들어서 결국은 왕에게 참 불손한 그런 길을 행할 때 결국은 그가 요압이 처단당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이 악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거죠. 대신에 다윗은 이제 아브넬이 죽었다고 하는 것 자체에 이제 먼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3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요압을 비롯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백성은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베옷을 두른 뒤에 아브넬의 상여 앞에 걸어가면서 애도하여라. 그리고 다윗 왕도 몸소 상여를 뒤따라갔다. 그리고 32절 33절에 보면 다윗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 놓아 울었고 온 백성도 울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는 것뿐만 아니고요, 33절에 보면 다윗 왕은 아브넬을 두고 조가를 지어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한 거죠. 아브넬을 향해서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죽듯이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는가. 사실은 참 이 남쪽과 북쪽이 지금 이렇게 나뉘어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북쪽에는 이스보셋 휘하 있는 백성들은 틀림없이 다윗이 이 아브넬을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때 이 아브넬을 위해서 조가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자기가 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죽였으면 뭐 조가를 부르고 그 앞에 가서 목 놓아 울고 뭐 이렇게 할 일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기 보면 목 놓아 울고 조가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뭐 연기해서 울고 무슨 배우가 슬픈 일을 만나서 연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연기했으면 이렇게 그냥 쫓아다니면서 무덤 앞에서도 울고 조가를 지고 그렇게 못하죠. 여기 보면 이게 다윗이 진실한 애도를 보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전쟁을 많이 하고 이 전쟁이 얼마나 힘들고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가져오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이스보셋과 북쪽과 남쪽이 대치해서 또 전쟁을 해야 한다면 전쟁을 많이 치렀던 다윗으로는 참 그게 어려운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우리가 당신을 세워서 한 나라의 왕으로 한다고 그럴 때 전쟁 없이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에 관해서 굉장히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그를 잘 대우해서 북쪽으로 돌려보냈는데 요압이 자기의 뜻 그리고 나라 전체를 보는 그런 뜻은 상관하지 않고 개인이 원수를 갚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정말 애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 결국은 내려와서 남북이 다 함께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기대했던 다윗 왕으로는
참 이게 혹시 모든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애도하는 마음으로 목 놓아 울고 그리고 또 조가를 짓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35절에 보시면요, 날이 아직 채 저물지 않았을 때에 온 백성이 다윗에 와서 고만 이제 이 애통해 하시고 음식을 드십시오. 그렇게 권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그 어떤 것을 마시라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이거 보면 그 애도하는 것이 진심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38절 39절에 그대들이 아는 바대로 신복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장군이 죽었어. 수루의 아들들, 수루의 아들들은 요압이죠. 그 자기의 조카였던 요압, 그리고 그 요압의 동생이 나보다 더 강하니 권력을 지금 이 군대 권력을 아마 장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내가 기름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 바랄 뿐이요. 다윗이 판단하기는 지금 무슨 왕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요압을 처단하는데 이렇게 하면 더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파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복들에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수르야의 아들들 요압과 그 동생이 이제 군대 권력을 장악해서 나보다 더 강하니 오히려 구테타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파악하고 오히려 기다리는, 좀 더 기다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을 바라오 그랬어요. 이 징벌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자기가 간구하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제 헤브론에서 왕으로 됐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사울에게 죽음의 고비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험난한 세월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한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다 체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에 다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어려운 사건들을 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그 영적인 눈과 그런 경험들을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광야에서 숲을 속에 도망 다니고 굴 속에 숨고 그런 것을 한두 달 한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10여 년에 걸쳐서 그런 고통 속을 통과한 다음에 그 요압이 실권을 잡고 이럴 때도 전체 나라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린 거죠.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골짜기를 통과하고 힘든 일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또 조각하시고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베드로의 삶을 조각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 사울의 핍박을 통과했던 다윗, 그는 나라 전체의 안녕을 바라보고 이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참 불의하게 죽음을 당한 것을 알고 참 애통해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전체를 본 거죠. 그냥 단순히 자기가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생명과 이 모든 것을, 전쟁을 통과하면 얼마나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와 같은 것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그런 지도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이 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고난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의
이 삶의 잘못된 찌꺼기를 제거하고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또 그 힘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것은 아프죠. 힘들죠. 그러나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을 통과할 때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깎으시고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나만 또 우리 선교회 우리 구역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고 또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함께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지금 조급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니 우리 온 공동체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하나님께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윗이 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오랜 시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정말 다른 나라에 가서 미친 척을 해야 됐고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깨닫고 그의 백성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한 지도자를 귀하게 생각하는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도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고통과 아픔 속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속사람을 깨뜨리시고 다듬으시고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늘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루를 찬양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합니다.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호흡 있게 하시고 일하고 땀 흘리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저희들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오늘도 생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